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편지의 끝인사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부탁하며 끝맺음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그 끝맺음의 그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으라. Keep alert. 믿음에 굳게 서다. Stand firm in your faith. 남자답게, 이건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Be courageous, be brave, 그런 뜻이죠. 강건하라. Strong, be strong. 이것은 굉장히 강한 명령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도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고 용감하게 또 강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무엇을 위해 이것을 명령하는가. 그 다음 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들, 숨쉬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들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있고 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해내기 위해서 당신이 깨어있고 믿음에 서고 용감하고 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는데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당신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도 사랑은 풍성합니다. 마음에 끌려서 좋아하게 되는 그 사랑,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 좋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착한 행위, 그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으로 행함은 그런 자연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그 자연스러운 사랑은 깨어있지 않아도, 믿음이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는 데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도 않고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용기도 있고 강함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분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강함을 가지고 하는 사랑, 즉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자연스러운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서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면서 그 사랑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때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기보다는, 또는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중요한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행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겐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를 사랑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듣는 가운데 계속 우선 머릿속에 이 세 가지를 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이고 울리는 꽹과리,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기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굉장한 선행, 자기 몸을 불살을지라도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가장 귀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신령한 모습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유익함이 없다. 하늘에서 기업되는 상급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기본 요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가지의 사랑의 성품들을 말합니다. 그 15가지의 사랑의 성품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오래 참음과 온유를 얘기하죠. 이것은 용서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가지 성품을 얘기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 8가지 성품은 주위의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금방 친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화목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5가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용서와 화목과 승리의 인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속에는 용서함이 가득하고 하나됨이 거기 가득하며 참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은 점점 자라가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그날에는 밝히 보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을 정말로 잘 표현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조금씩 압니다. 지금 희미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 그것으로 사랑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다 이 사랑으로
되어지도록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구원의 감격,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행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용서함과 화목함과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신비한 영원한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서 하라는 것. 내가 얻은 구원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귀하고 기뻐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 이끌려서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일을 바로 그것으로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용기도 필요하고 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순간부터 우리의 숨쉬는 모습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택하신 순간부터 우리의 숨쉬는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요, 십자가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택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들 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숨을 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즉 사랑으로 숨을 쉬는,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믿음에 서지 않고 용기가 있지 아니하고 강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흐르는 그 자연스러운 그 사랑들, 자연스럽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금방 변화시켜 버립니다. 거센 유혹의 물결, 세상 유혹에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순식간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랑이라고 사랑하면서 혼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깨어있고 믿음에 서고 용기가 있고 강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감당하고 구원의 감격함에 철저히 젖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듣는 것들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바로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을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라는 것은 깨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강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정신과 구원의 감격함으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든 것이 스데바나 집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도시가 속한 지방, 넓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지방의 이름들은 마게도니아도 지방의 이름이고 갈라디아도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 아가야의 지방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스데바나가 그리고 그 집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와서 자기가 기억하기에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은 바로 이 스데바나와 그 집사람들이라고 기억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에게 주지 않았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회에 고린도 아가야 지방 전체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바로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라 그 뜻입니다. 근데 그 9절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작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스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devo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정하기로 헌신했다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devoted라고 쓰지 않고 addicted라고 써 있습니다. addiction이에요. 아예 거기에 쭉 빠졌다, 중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집안 사람들은 남을 섬기기로 중독이 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할 정도로 섬김에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한 섬김에 중독이 된 사람들 보신 분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지 아마 대충 감을 잡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섬김에 중독이 된 사람입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십자가 구원, 거기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섬김에 중독된 것이. 섬김에 중독될 정도로 그 중독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중독의 증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변해요. 그리고 속이 막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삶 속에 고난이 오죠.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뚜렷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잠하면서 섬김을 멈추지 않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집안일 할 것도 저런 문제가 지금 가득 쌓였는데 저 사람 가끔 새벽 기도 가고 교회 나가고 그 중독의 현상이에요. 섬김에 중독된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 살아가는 것, 그 가족의 모든 처세를 보면 웃을 일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은 늘 웃고 있습니다.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왜냐?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내가 받은 구원,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희는 새벽 기도에서 매일 아침마다 구원의 감격만 살립니다. 그 감격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집안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늘 웃는 웃음이 어디 나오냐. 그게 중독의 현상이에요. 정말로 섬김의 중독된 자의 모습에는 사랑이 꽉 붙잡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그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섬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실? 중독의 현상을 갖고 작정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껐떡 안 합니다. 오늘날의 사역자, 목사님들의 태도는 바로 이런 섬김에 중독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자가 앞에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를 확신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즐거움이 넘치지, 쉬지를 말아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에 중독된 목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죠. 믿음에 서 있어야죠. 왜 용기와 두려움, 용기와 그 강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사역 속에는 두려움과 치욕, 멸시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욕 주는 것을 거뜬히 넘어가려면, 사도 바울처럼 넘어가려면 우리 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중독된 섬김의 모습, 그 섬김을 얘기한 다음에 또 하나의 섬김을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섬김은 그렇게 중독되어서 섬기는 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것이에요. 도와서 같이 일하는 것이에요.
1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순종하라, 알아주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열거하고 있죠. 이 섬김의 모습은 이제 섬김의 중독을 각오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도와주며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을 인정하고 남에게 순종하고 남과 함께 하는 것, 자연스럽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것,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 자연스럽게 남과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남을 인정하고 남에게 순종하고 남과 함께 일하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처지가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학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근데 순종할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남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게 크죠. 그래서 잘 인정 못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함께 일하면 내 공로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안 하는 것, 함께 동역을 잘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남에게 순종하고 남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것을 무엇으로 극복하라고 하냐면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극복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돕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라는 그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구원의 감격으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일 때문도 아니고 오직 사랑 때문에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동역하는 것은 나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손 내세울 것, 십자가 앞에 그거 내세워집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자존심의 문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끈히 남을 이해해주고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마땅히 이 사랑, 예수, 십자가, 구원 이것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자연스럽지 못하도 이 예수와 십자가와 구원의 감격으로 순종해주고 노력하고 애쓰고 같이 일을 하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로 똘똘 뭉쳐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와 십자가와 구원이 아니라 나의 자연스러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같이 일하면 뿔뿔이 흩어지고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만 순종하고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하고 난 저 사람하고만 일하고 싶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서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사람에 순종하는데 난 저 사람 순종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순종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러한 많은 것들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구원으로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순종하고 같이 일하면은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세상적인 것, 자연적인 것, 그것 다 극복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허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결정 요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거나 또는 속회, 전도회, 기도회, 모임들, 그것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의 축복이 있고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가득한 곳이죠. 그러나 세워질 때는 예수 때문에 세워지고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속 그 사랑으로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경우가 닥치면 사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교회가 아주 무난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이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가게 되셨다고 합시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헌금의 반을 하시는 경우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우선 우리는 사람으로 결정하면 큰일 났답니다. 그리고 어떡하냐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랑으로 결정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으로 우리가 세워진 교회라면 지금 그 경우를 놓고서 우리가 이거를 몰랐구나. 우리가 너무나 그분한테만 의지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의 조금한 노력으로 다시 일으켜야 됐구나. 다시 보자. 끊을 거 끊고 줄일 거 줄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결정을 해주면 갈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자르거나 그렇게 하죠. 돈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랑으로 결정할 때,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결정해서 그래서 누구 자르고 해서 잠시 하면 그때는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임 여러 번 하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이 자꾸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것이 바뀔 때 보면은 사람 때문에 바꿉니다. 어느 중요한 사람이 그날에는 안 된다 그래. 그래서 그럼 이렇게.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고려해서 사랑으로 결정합니다. 예수와 십자가 구원으로 일단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런 형편이 생기면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경하는 것이 사랑에 맞으면 바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사람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바꾸게 되면은 당장은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또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에 그분이 빠지면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속한다면 예수와 십자가와 구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려다 보면 이제 인간과 인간 관계에 거기에 섭섭함이 생기죠. 서운함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물론 있어야 되고. 사람으로 결정 안 하고 사랑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문제에서 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예수 십자가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 모임을 들어쓰시고 그 모임에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결정 요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섬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중독된 그러한 섬김.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고 순종하고 같이 일하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을 하나 더 얘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형제자매들이 다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문안 인사하는 것이에요. 문안하는 것, 인사를 나누는 것.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문안 인사의 대부분은 자연적으로는 아무도 연결이 없는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문안 인사입니다.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 사람 관계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예수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안을 나누는 섬김. 그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연스러운 인사는 모르는 사람이면 인사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자연스러운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구원의 감격으로 노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사를 나누는 그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섬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 짝모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짝모임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의 섬김입니다. 서로 잘 아는 짝도 있고 제비뽑기로 고르니까 전혀 모르는 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십자가 정신으로 모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감격함으로 서로 좀 그런 게 있더라도 그 기쁨으로 서로 만나는 거룩한 입맞춤, 그것이 짝모임입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저절로 되는 그런 모임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짝모임도 하려면은 믿음에서 분명히 서야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용기 내서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이. 지금 자연스러운 것을 다 배제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고 믿음에 서 있고 용감하고 강해야 한다고. 그러면 훈련을 해야죠.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 짝모임은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의 섬김의 훈련입니다. 체험하시고 점점 많은 가족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이 섬김의 거룩한 입맞춤, 짝모임으로 훈련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봤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편지를 마치면서 끝맺음의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끝맺음의 인사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전 편지를 다 마감하면서 한 가지를 그냥 굉장히 못이 박히도록 우리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고 끝맺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을 얘기했죠. 사랑이 예수와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 보배로운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슴에 박아주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 박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한 고린도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예수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그 사랑을 예수로 말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예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대표, 오직 예수입니다. 성도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성도의 삶이 예수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저주받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유일한 길이며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다른 것을 다 손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만은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Our Lord, come.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은 항상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며 자기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을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 정말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그리고 내 속을 온통 기쁨으로 채우는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 21번 우리의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서야 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섬김은 바로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표는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게만 살아왔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믿음에 서서 용기를 가지고 강해지는 모든 일 우리에게 닥친 것은 오직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정신과 그것으로 있는 구원의 감격함으로 감당하는 섬김이 되게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 아무리 우리가 게을르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신앙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